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러면 부모님 편안하십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또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공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란 그 한 단어만 생각하고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는 이제 아들, 딸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이 말세지말에 일어나고 이때 우리 형제들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어도 내 부모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쵸?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5계명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부모를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 사랑의 기준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6계명도 들었습니다. 살인은 이제 우리가 꼭 누구를 죽여서 그냥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원한을 맺혀가지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 법에서 악한 자들을 그 사람을 계속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자를 죽이는 그런 그 사형제도나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쏘고 죽이는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악감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움도 갖고 또 죽이기도 할 때 그게 살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살인에 대한 그 뜻을 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때 구약시대 때도 많은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서도 다른 아내나 남편을 범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약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처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한 것이 실제로 가늠한 이 가늠에는 지금 동성애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애도 들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까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제로 그때는 몸으로, 눈으로 실제로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눈으로 보고서 여자가 지나갈 때 아름답구나, 보고 싶다, 그런 마음 하나의 마음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쁘다고 지나가면서 나는 여자들도 남자 보면은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막 그런 마음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혼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범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보다 특히 남자들에게 그 성욕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20몇 년 전에 가르칠 때 6학년 꼬마아이가 그 당시에 한인인 미국에 있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승인가 뭐인데 아주 글래머인 여배우가 여자 모델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는 7세가 되면은 한 자리에 있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그 음욕이라는 것은 아기 때부터 그것은 그리고 이 사탄이 제일 틈타기 쉬운 게 이것이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다 줘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는 묻지마 범죄하면서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끌어다가 범죄하면서 성폭행하고 막 그러면서, 그 소원이라는 그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납치해가지고 그 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남자를 죽이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실적인 그런 영화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런 간음에 대한 것들이 마귀가 가장 틈타기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음탕한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이제 명예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명예,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음심이 다가온다든지, 이런 음탕한 마음이 다가온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이 음탕한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탕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함을 내가 허트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 정말 내가 아내가 없습니까? 혼자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눈을 아무 여자에게나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혼자 있어도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물리치고,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내 건강을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우리 고등학생 그 기영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인데,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그래도 아픈가요?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주셨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질병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이 왔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프지만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육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면 여러분 혼자 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럴 때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여러분 성욕이나 이런 육체의 그 힘이 그 운동으로 가버리면 몸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면 쉽게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아유 나는 아파 나는 걸음 걷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비틀거리며 다니지 말고 다닐 때 힘을 좀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걸음도 씩씩하게 걷고 집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신세계 체조든지 그 체조했잖아요. 그거 체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성결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결한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결하게 몸을 깨끗이 닦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너서 나중에 여리고성까지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누구 물건을 실제로 가서 훔치는 것뿐 아니라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는 나는 아내가 없는데 저기 두 남녀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예뻐.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꼭 물건을 훔치고 남의 집 담을 타고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이웃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또한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 이루었거든요. 그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일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도 전에 보면은 막 커다란 집, 우리삐리한 집 보고 어느 집에 가면은 정말 신식으로 탁탁 되어 있는 집을 보면 나도 저 집이 정말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지니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그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저 사람은 왜 부자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록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면서 일을 해서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사도가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건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렇게 몸이 아파서 힘든데 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들이라든지 이런 꽃들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나오긴 하지만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역시 그것도 도둑질이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요즘은 그 저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람께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 거를 내 것처럼 베껴 쓰잖아요. 그 걸리면은 그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 저작권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것도 이 사람 디자인 괜찮은데 이거 갖다 쓸까?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둑질이라는 것은 꼭 누구 거 훔치는 것뿐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까지 훔치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취하는 것도 다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한 것도 여러분 마음으로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눈으로 보고서 빼앗고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주문 것도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들지 말고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여기쯤에서 잃어버렸을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데 요즘 세상은 너무 놔두다 보면 서로 훔쳐가니까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 큰동생이 어렸을 때 길에서 시계를 주웠는데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찾아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상금을 줬나 그거를 돌려줬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예준이가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거기에 이렇게 5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꼬마가 그걸 보고서 이거 가져도 돼요? 그래서 글쎄 50원짜리니까 가져도 될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 예준이가 오늘 문자 보내니까 예준이가 목사님 이거는 남의 거니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놔둬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50원짜리 동전 하나도 떨어뜨린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 그럼 우리 여기에다 놔두자. 그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거는 요만큼 1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도둑질하지 말며 삽시다. 그래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다음 주에 이거 10계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실제로 간음하고 실제로 도둑질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한 남의 것을 도용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도둑질이고 간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10계명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예비하신 복으로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을 환하게 열어줘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계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데 우리가 힘쓰십시다. 아멘.